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다윗은 이 궁전을 짓고 또 11장에 보시면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이 되고 나서 두로 건축자들을 영임을 하죠. 그것이 이제 역대상 14장에 나옵니다. 궁전을 지어요. 살 집을 짓는데 아주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좋은 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 보니 본인의 마음 한켠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충심이 부리듯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 건축자들과 함께 이제 이 건축 프로젝트, 그가 살 집, 이 궁전이 지어짐에 따라서 함께 시행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바로 결혼 정책이죠. 신명기 7장과 이 17장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이 다윗이 합니다.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침대를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드리고자 마음 먹고 나아갈 때 2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뒤에서 이 선지자가 다윗의 행할 이 성전 프로젝트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니까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계실지에 대한 계획을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택함 받은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이 충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동력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여지는 그것이 좋아서 한다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거절하십니다. 좋아 보이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지고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력하게 되고 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오늘 이곳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 저곳에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거니는 곳곳마다 내가 없었던 적이 없고 머물지 아니했던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막, 이 성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텐트를 쳤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장소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미식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초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과 같이 함께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거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살피시며 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휘장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성전 아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내가 언제 내가 거할 곳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되물으시죠.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에 본인이 사는 집이 신축 새 건물 브랜드 장소이다 보니 마음 한켠에 그 올라오는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 충심해서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서두에 그가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결혼 정책을 폈다는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달리 말하면 고대 군동의 신관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고대 왕들은 흔히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신전을 항상 바쳤습니다. 그래야지 왕권의 당위성이 확립이 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왕자로 옹립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으로 옹립이 되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옹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확실한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공적과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당시에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내가 다스리는 이 성읍 안 성전으로 지정한다면 12지파의 결속을 이뤄낼 수 있는 치적이 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충심도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야심도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었던 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특정해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생활하는 그 곳곳 모든 반경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엌에도 계십니다. 김이 물학물학 올라오는 라면 끓일 때도 그것이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단.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이 공간이 특별하지만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미식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아니 계신 곳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한켠에 있는 그 야심을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톡 하고 집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임재의 장소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성과를 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니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호의를 받으시고 되로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 거할 곳은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예비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너네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 장소를 허락하여서 그 장소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쓰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 호의는 여러분의 대대손손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의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이웃 주민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할 곳,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 교회라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를 통한 내가 내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곳이 예배의 곳,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그리고 영혼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양육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옛뱀 곧 마귀가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광야로 피신시키십니다. 1260일,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주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을,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처, 예비처를 마련하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장소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에 처소가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발등상 아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 139편 9편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할 곳, 즉 이 퀸즈 한인 교회의 이 예비처로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우리 11절, 12절을 보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다 함께 시작. 네,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호의를, 다윗의 호의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조를 이루시고 그 왕권을 다윗의 왕조라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백성의 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견고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받아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예비처인 이 교회로 와 다시 한 번 더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아 또 나아가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산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보호처인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히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나라 흔들림 없이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대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